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다 같이 오늘 소동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막상 질문을 해보면은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의 소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내 소원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꼭 꼬집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내용의 말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세상살이가 으스등하고 이곳저곳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난 이 세상에 어찌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느냐? 이런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야 됩니다. 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죄인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운 죄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이것을 느끼고 믿고 알 때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왜 쉬지 말고 하라 그럽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끊어진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 사단의 권세에 이미 포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가 되기 전에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의 등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셨는데 틈을 주면은 사단의 역사는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숨 못 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뭐냐? 기뻐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일도 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 굳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활 속에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험난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은 그 모든 험난한 어려운 일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도 감사, 엎어지도 감사, 축복해 주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이렇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9절에서 쭉 내려오는 말씀, 주기도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잘 입고 잘 먹고 또 잘 자면은 건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밤에 잘 못 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잠 잘 못 자면은 건강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은 살기가 좋아서 먹고 놀고 뚱뚱거리고 여행도 많이 가고 하지만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주리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광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허기진 몸이었어요. 배가 고파 전부 다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광야의 수천 수만 명의 무리의 배고픔을 염려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무리들이 배고픔에 지쳐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여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부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얘들아 보리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7개입니다. 그래 이리 가져오너라. 예수님이 7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다음에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인데, 이 내용이 말씀해 보니까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남녀 노유 다 합하면은 무려 10,000명이 훨씬 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침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나눠주었더니 배불리 먹고 강주리에 7 강주리에 차고 넘쳤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굶주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하고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준비했고 아벨은 양 새끼와 양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믿음이 있는 제사, 말씀을 청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여기에 양식을 채울 수가 있고 내 자신의 잘못과 자랑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잘 몰라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청종하면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기도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청종 안 하면 둔해져 버려가지고 사단의 마음이 들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뜻까지 드리자. 죽음 앞에서 마지막 뜻까지 봉사하자. 이런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의 그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받는 원인은 다른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의 말을 배반하고 듣지 아니하는 북방 이스라엘 군왕과 그리고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기도하거라. 이 땅에 범죄로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테니 네가 기도하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르르 그칠 수 없었어.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뭐 한 달, 2달까지는 괜찮은데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큰 낭패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이제 가뭄이 시작됩니다. 엘리야야, 예, 네가 근입 시냇가로 찾아가서 거기에 앉아서 네 몸을 피하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근입 시냇가를 찾아가서 냇가에 앉았더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까마귀가 2마리가 한 마리는 떡을 가지고 물고 왔고 한 마리는 고기를 물고 왔습니다. 신기한 일 아닙니까? 까마귀는 사체까지 다 뜯어먹는 아주 개갈스러운 날짐승인데 떡을 입에다가 물고 온다. 고기를 입에 물고 온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앉아서 떡을 받고 고기를 받아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먹으면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계속 비가 안 오니까 그니 시냇가 물도 다 맞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시냇물이 다 만났습니다. 어쩔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 길을 예비해 놓았다. 그래요. 네가 지금 이 시간에 걸어서 사라밧 도성으로 찾아가거라. 그러면 네가 누구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개다리 옷짐을 등에 메고 그 뜨겁고 열풍이 부는 사막 광야길을 걸어서 사르밧 도성으로 찾아가는데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걸어차 사르밧 도성까지 왔는데 어느 여인이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부릅니다. 여인이시여, 나 좀 보시오.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장시간 걸어오다가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집에 가서 물 한 그릇 떠다가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여인이 예, 그리하이다. 그래서 가는 길에 또 부릅니다. 엘리야가 여인이시여, 예,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내한테 하나 가지고 오시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에 사라반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아들만 하나 키우는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이야기 없이 갔는데 떡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비참한 일입니까?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고통은 말로 hình dung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금방 죽을 수가 없으니까. 금방 죽으시질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물로 가져오라. 떡도 만들어 오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심으로 내가 맹세합니다. 나에게는 밀가루 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병에 기름 조금, 이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구워서 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엘리야가 가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떡을 만들어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 지금 밀가루 조금 있는 거 떡 하나밖에 만들 수 없는 밀가루 조금 남은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제 엘리야에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 가부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마지막 말씀까지 듣고 경청을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고 그 난 다음에 이제 해야 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통에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엘리야가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여인은 집으로 가서 이제 남은 마지막 밀가루를 이제 반죽통에 부었고 기름을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떡을 하나 만들었어요. 떡을 만들어서 이제 굽는데 옆에 아들이 와서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빨리 떡 줘. 그 떡 빨리 줘.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얼마나 배가 고파서 마지막 떡을 사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부 엄마는 얘야, 이 떡은 나도 먹을 수도 없고 너도 먹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 선생님에게 이 떡을 갖다 드려야 된다. 그러니 너도 먹을 수 없고 나도 먹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왜 나그네를 드리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인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 선생님을 대접해야 된다. 이런 깊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인은 떡을 구워서 만들어서 쟁반에 담고 물 한 그릇 또 담아서 이제 바깥에 계시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져왔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이 보는 가운데에 떡 한 조각 주지 않고 다 이제 먹었습니다. 물도 다 마셨습니다. 아, 이제 살 것 같다. 여인이시여 고맙소이다. 이렇게 아마 인사를 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이 먹을 것과 아들이 먹을 떡을 만들라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부 여인은 선생님 밀가루통에 다 비었습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도 다 이제 부어 없어졌습니다. 아니야. 지금 가서 밀가루통을 열어봐. 기름병에 기름을 봐. 그래 여인이 집으로 가서 밀가루통을 열어보니까 밀가루가 소복이 쌓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복이 쌓였어요. 소복이 쌓였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기름병을 보니까 기름이 또 가득 차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순종의 역사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을 섬긴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배고픔을 주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섬겼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의 말씀인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 타고 예수님은 이제 물 안으로 들어가셨고 무틀 항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육지로 나오셔가지고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아, 네가 이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은 뭐냐?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은, 양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집을 짓는 목수였어요. 목수 일을 예수님은 거두고 배웠습니다. 근데 갈릴리 해변에 가가지고 배 타고 고기 잡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고기 잡는 전문가 이 시몬에게 네가 이 배를 타고 지금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렇게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부 출신이고 저는 어부에 대해서 고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 잡을 수 없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가면 허던칩니다.
근데 왜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버립니까? 예수님 말씀은 좋지만은 제가 좀 가기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난밤에 내가 수고를 하였어도 헛땅을 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 그러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 감동시켜야 돼.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큰 것을 요구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감동을 시켜야 돼. 부부간도 마찬가지라. 서로 좋은 것을 요구하면 감동을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걸 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성도들에게 주려고 예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소원도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건물을 내리게 난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몬은 건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깊은 데 가서 건물을 내려서 건물을 끄잡아 올렸더니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자기 배에 담았더니 자기 배에도 가득 차고 그래도 건물에 또 고기가 또 있어. 그래서 야고보 요한 자기 동역자들을 불러서 그 배에도 또 채우니까 그 배에도 가득 채워졌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기적의 역사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지 않으시면 기도의 응답은 더딥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히 응답의 손길을 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으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받았던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바이오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끼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맬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도 불리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쭉 19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시고 내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있어서 응답의 손길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합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드립니다. 주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지어 선지하시는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와 네 온전한 복음이 네가 믿으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합심 기도합니다. 자신의 분량을 위하여 또한 가정 복음만을 위하여 또한 교회 복음을 위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성령이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응답의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너를 창조한 영에서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부르짖으라 이제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보고 만나 내가 너를 기도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가 지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말씀의 응답으로 진리의 응답으로 최고의 인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직 기도하는 거로 너희가 것을 감사하고 배려라. 너희 하면 모든 게 깨달은 배가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기시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사원교회가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나누는 교회들은 분명하게 하시고 은혜하는 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힘하게 하시고 참기도 나누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도다.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자신의 신앙권을 위하여 기도해 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말씀의 영권과 능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보되어 가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기단을 불쌍히 보시고 주의 성도들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 응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생명으로 복음의 생명으로 영생의 생명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또한 교회 복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정인된 교회 사오니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은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와 같이 열대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적의 역사, 신유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충만히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불러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워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며 하나님 백성들이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복음화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4장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